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53절 56절 말씀을 통해서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비겁하게 예수를 두고 도망을 치는 것보다는 칼을 빼서 싸우는 것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악한 자가 힘으로 공격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칼로 그들과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비겁해 보일 정도로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때는요, 누구를 봐도 모두가 그렇게 다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들에 핀 꽃을 봐도 저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전부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쓰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권고술수를 사용하며 사는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사기꾼들에게 걸려 넘어져서 큰 피해를 입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보고서도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마저도 교권주의에 빠져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정의를 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정의를 말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몰려나갔다가 회의를 놓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좋지만 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진리보다는 힘을 가진 악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도 우리의 작은 신앙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야 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원리적인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좀 전 그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씨름대회의 씨름의 한 장면입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씨름대회가 있는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그 밑에 빨간 팬티를 입은 사람을 넘겨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파란 것이 이겨 보입니다. 그런데요, 씨름에는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저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잡고 있는 팔을 잡아채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넘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힘으로 버텨서 저 완전히 90도로 다리가 꺾여 있잖아요. 저렇게 버텨 있는 가운데 버티면서 상대방을 넘겨뜨리는 기술, 저걸 보고 뒤집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 컴퓨터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제가 그럼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넘겨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안감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왜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까 저 장면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저 무릎으로 버티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아무리 100m 달리기를 처음 여기 땅에서 시작해서 바로 꼬리 지점까지 1도로 달렸다 할지라도 그 꼬리 지점에 테이프를 먼저 끊지 못하면 1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1등이에요? 늦게 오는 것 같았는데 테이프를 먼저 끊은 사람, 그 사람 1등. 근데 늦게 왔는데 어떻게 테이프를 일찍 끊어요? 저 모습과 똑같습니다. 일찍 달리다가도 중간에 꼬린 지점 앞에서 넘어졌다든지 해서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칼을 빼들고 베드로처럼 귀를 자르든지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악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면에서 저대로 그냥 넘어졌다면 극적인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친 것 같은 경기를 뒤집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게 악에 순응하셨더라면 아마도 간디의 철학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막판 뒤집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다 넘어갔고 다 진 것 같은 저 순간에 마지막에 그 뒤집기를 시도해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씨름을 할 때 처음에는 분명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승리를 하는 그 모습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악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충분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을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등장했을 때 그 악한 자를 그냥 쉽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멋지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활보할 수 있게 만들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환난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평소 같으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가 캐내어야만 하는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마치 버릇 나쁜 강아지를 길들이기 위한 것처럼 혼내듯이 간단하게 혼내주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천사를 12군단이라도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군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단이라고 말하는데 6,000명이 한 레기온입니다. 한 군단은 그 안에 군인이 6,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군단을 모집한다. 천사 12군단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천사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예, 72,000명의 천사를 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칼을 뽑아서 잘라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 12군단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72,000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와도 아시리아 군대 얼마를 죽였어요?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한 명의 천사가. 그렇다면 7만 2천 명의 천사가 얼마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가
군대가 되어서 쳐들어온다면 어떠한 강한 왕이나 독재자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쥐고 같아 보이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악한 세력, 악한 사람들에게 체포되셨고 결국 사망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막판 뒤집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당장의 지옥을 참아야 하고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렸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 혈기 부릴 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칼을 빼들었다면 아마 그곳에서 칼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오합지졸 몇 명 안 되는 그런 자들의 우두머리로밖에 전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의심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자로 만들어서 그 사자를 이리를 전도하도록 보냈다고 한다면 전도가 됐겠습니까? 모든 이리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사자가 이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겠다고 달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리들에게 양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에게 가면 이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우, 저 양이 왔네, 무서워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도로 가보세요. 그냥 조금 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야 뭐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이리는 양이 오면 잘 됐지요. 내가 양을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갈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리들은 전혀 양들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 양에게 이리가 먹힐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에는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양의 모습을 취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칼싸움을 해서 양쪽에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끌려가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칼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5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비겁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겁하게 도망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겁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5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저 예수를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에 너희는 나를 잡아가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혹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혹시는 저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나 보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너희를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이 밤중에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떳떳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아무리 위해서 시켜서 이 일을 하더라도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무력을 가진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아까 손문사님 기도대로 물로, 불로, 바이러스로, 허리케인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산을 태우고 있고 많은 집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국도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에서만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9/11 테러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넘은 미국 안에만 죽은 자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사 병사들에게 잡혀가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간의 계략이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한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그 연출대로 연기를 하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줄거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배우들이나
영화의 배우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대본을 외워요. 시간만 나면 대본을 가지고 외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연출가가 원하는 그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못들어지게 뭐 어떤 말을 했는데 컷!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연기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에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연출가가 원하는 대로 할 때 멋있는 배우,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만 있는 대로 우리가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그 연기를 하면서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연기를 하도 해서 길을 나가면 자기를 보면 손짓하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심성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연기자인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했으면 그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있는 대로 모든 줄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삶의 줄거리,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계속 읽고 내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연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연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면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그 성령의 샘물이 나중에는 강으로 변해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록 악한 자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우리를 짓누를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려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칭찬되는 귀한 훌륭한 연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